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오늘 같은 말씀은 밑줄을 그냥 꽉 이렇게 좀 쳐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언약이죠.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멕시코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대상은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인디오, 멕시코 인디언들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는 약 300여 종족의 원주민, 인디오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300여 인디오 원주민들이 멕시코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고 생활 형편이 어려워요. 또 스페니쉬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수준이 최하위층에 머물러 있고요. 또 체격도 아주 왜소합니다. 올라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그래도 크던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예. 저희가 잘 감당하고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맡겨진 그 미션을 아주 잘 마치고, 갈 땐 좀 걱정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컨스트럭션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돼서 10개의 그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평상인데, 그 인디오 원주민들은 그 평상에 이제 담요를 깔고 거기서 자요. 그래서 그 10개를 만들어서 2개는 우리가 전달을 했고 나머지 8개는 이제 선교사님이 전달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나중에 이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열악한 방 하나에서 그 방 하나가 부엌 역할도 하고 침실 역할도 하고, 그런 데서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고 단체로 생활하는데 뭐 샤워할 수 있는 데도 한 군데밖에, 또 뭐 화장실이 아닌 변소도 하나밖에 없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걸 보면 오늘 여러분 사실 불평할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형편들은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평가를 하면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예레미야를 계속 읽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OX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대해 말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다. O예요, X예요? 새 언약,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다. O예요, X예요? 예? 또 제가 O시라고 무조건 O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X잖아요, X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너무 심오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뉴 커버넌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다.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그야말로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이전의 약속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이후의 약속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구약은 모세로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이 베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이전은 옛 언약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새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언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약속, 우리 프라미스, 이 약속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컨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면은 컨트랙, 계약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죠. 우리가 집도 그렇고 하여간 뭐든지 이 컨트랙이 많이 필요해요. 컨트랙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땅을 계약한다든지 건물을 계약한다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컨트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는 커버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 관계에서 맺어지는 약속. 대표적인 게 결혼 같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맺는 약속, 이게 언약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약속도 계약이 아니고 이 컨트랙이 아니고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컨트랙이 있고 하나는 커버넌트,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 언약,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한 민족,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언약이 바로 구약입니다. 언제 맺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에, 우리 31절까지 읽었는데 32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풀어 이야기하면 옛날 언약은 어디에서 맺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옛 언약,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는데 내용이 좀 길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그 33절 하반절에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I will be their God.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And they will be my people.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그렇게 우리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컨디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인도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공급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대신 한 가지, 내 명령을 지켜라. 십계명과 율법만 지켜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고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최종성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옛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잘 지켰어요? 아니면 못 지켰어요? 예? 못 지켰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굉장히 멋있죠?
멋있긴 한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프라미스 브레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요. 프라미스 키퍼가 돼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 마지막 거 위에 보면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지켰어요. 약속이 깨졌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브로큰 깨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한 공군 중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블랜포드였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투기를 타고 전쟁을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이 허무해요. 그런데 마침 어떤 여인과 펜팔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펜팔이라는 거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카톡 메시지를 하니까. 예전엔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는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펜팔을 했어요. 그 펜팔을 통해서 그 여성이 보내는 그 위로의 말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약속한 전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내렸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그 여인이 장미꽃을 꽂고 대합실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멋있는 공군 중위는 대합실에 어떤 사람이 장미를 꽂고 있을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 부푼 마음으로 내 그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줬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대합실에 갔습니다. 거기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들도 있고 과연 내가 약속한 여자는 어디 있을까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저 멀리 한 여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기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여인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다 꽂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순간에 못 본 척하고 돌아간다. 우리 안길령 집사님은 늘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이 블랜포드는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못 본 채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을 깨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여인인데 약속을 지켜야지, 프라미스 키퍼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녀에게 다가가서 바로 내가 블랜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웬 멋진 아가씨가 나에게 와서 이 장미꽃을 꽂고 기다리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면 이 정거장 맞은편에 있는 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Appointment with Love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소설의, 단편 소설의 내용인데 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인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성전을 짓게 되었고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온갖 죄악을 불법을 행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정말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냥 단번에 어떻게 해버리셨으면 여러분들도
때로는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설득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좀 기억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다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겠다. 참 그런 하나님을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으면 이제 바벨론 나라를 통해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심판하시면서도 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의 내용도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의 약속을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걸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으셔요.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오늘 말씀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 새 언약을 다시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새 언약을 맺은 날이 언제죠?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언제 맺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언약이다.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언약.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 자녀가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한 민족과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6월절 만찬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잖아요. 몸을 내어 주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건데 먼저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죽음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고 거듭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 된 걸 축하합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안 기쁘세요,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이 됐대요. 새 언약의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새 언약의 자녀다.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데 이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새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새 언약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커버넌트 키퍼,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마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32절, 33절, 34절이 다 연관이 된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만 택함받은 자다. 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선민의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 종족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민족들과 맺은 언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 선택받은 자들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을 맺은 바로 저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지난 한 달 동안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아프리카하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가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나서 웰컴 해주고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은 어떠냐 그랬더니 다 좋으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달 동안 선교 간다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성도들이 그만큼 이해를 해줘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다녀온 그 목사님 사모님을 또 환영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멕시코 선교 갔잖아요. 그곳에 이제 우리 이홍기 선교사님이라고 올해 나이가 이제 66, 67 그렇게 되신 분이에요.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하십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후임으로 오실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가 않고 계속 찾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젊은 분들이 와서 스페니쉬도 좀 학교 가서 배우고 좀 언어가 좀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멕시코인들 또 원주민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한 이야기, 텍사스에서 목회하시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시고 LA에서 하시다가 또 한국 나가셔서 저 일산 근처 고양이라는 데서도 목회하시다가 지금 이제 멕시코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60세에 선교사가 되셔서 이제 멕시코 인디오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게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선교할 일도 많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게 제 선교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들어드리는 게 또 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하고 여러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그분의 목회와 선교와 삶을 좀 들어드렸어요. 격려해드리고 같이 또 차도 타고 뭐 이것도 저것도 살아다니면서 좋은 시간 갖고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멕시코 인디언들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매일 같이 그 멕시코 인디오 그 아이들과 그 엄마들 아빠들은 또 일 나가고 하니까 그 한 7, 80명 되는 그 멕시코 원주민들을 매일 점심을 대접을 해요. 매일. 물론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그런 대접하는 건 아니지만 뭐 타코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준비는 하지만 매일 그 점심을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하니까 두 분이 하시기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빨리 좀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돕다가 테이크오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마음이 땡기긴 했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 그런 선교사님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생각해 보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 땅의 족속 중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멕시코 인디오 한 종족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제사장 사명을 우리가 기도로 또 보내고 가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3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죄 씻음을 얻게 되는데 다른 것은 죄 씻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의 피에는 아무런 효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긴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피는 동물의 피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했지만 실패했어요. 내가 한다고 하면 실패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보이는 행동의 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많이 터치하셨다고 제가 지난주 마음 수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 언약 10계명은 간음이라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문제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는 마음에 대해서 시편, 잠언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더 마음을 강조해요. 옛 언약도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그거 안 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보이는 데서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도 오셨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펴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모든 민족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죄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일, 그리고 행동으로 내가 안 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옛 언약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옛 언약, 이 구약의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품어야 돼요. 품때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새로운 차원으로,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승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옛 것을 붙들고 새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새롭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새 언약을 지켜나가야 돼요. 브레이크하는 자가 아니라 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더 많은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도록 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의지하고 내가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 주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더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